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는 용서받을 수 있나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거짓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는 용서받을 수 있나요? 다같이 일어납시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거짓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는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거짓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는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험한 수가 있어. 심장이 가슴 아파도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가운데 실수하지만 신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세운 계획이
살을 주님께 내어놨기 차츰차츰 안개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또다시 보이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또다시 보이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건너니 헛구슬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변할지 모르며 기만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에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세 어둠 밤같이 어둠이 짙어 날이 다시는 닿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주님 그 시간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멀리 이어오라 나 두려워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맡기 차츰차츰 안개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또다시 보이라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또다시 보이라 가는 길이 주님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 내가 건너니 헛구슬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감사를 주님께 내려갈게. 차차차차 안 되는 건 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떠나신 어린이가 다른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실수하지 어둠이 짙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는 것 같아요. 주여 주님께 맡깁니다. 만사를 주님께 내려갈게. 차차차차 안 되는 것 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떨어진 겁니다. 다른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빛을 찾았습니까? 찾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구원해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어린 아이가, 아기가 걸을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부모님은 그 아기를 키우고 있는 것처럼 아기는 몰라도 우유를 준비하러 가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는 알지 못해요. 왜? 미련하니까, 우둔하니까, 지혜가 부족하니까. 나는 모르지만, 나는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빛을 준비하시고 빛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빛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저주를 쫓아내실 것입니다. 악한 귀신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물리칠 것입니다.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은 이 시간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선정합니다. 주여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속에 숨어있는 죄를 다 끄집어내시고 뿌리까지 뽑아주셔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에게 놀림감 되지 않게 하시고 죄 짓게 만들어 놓고 킥킥 웃어대는 더러운 영들, 더러운 귀신, 흉악한 귀신, 악한 영들에게 장난감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 성전에 불을 밝혀 주시옵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주여 불같이 눈동자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3절 또박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소리내세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오늘 보라. 내일 보라가 아니고 오늘 보라.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이 안 열려서 영감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우둔하고 미련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 섭리와 예정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육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멈추어 버린 겁니다. 멈춘 정도면 다행이고 퇴보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도 애굽의 종의 대표자. 애굽 60만 대군의 그들이 노예니까 노예의 대표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보면 모세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먼저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전체를 만나기 전에 성막이 지어져야 만나게 되니까 그 전에 미리 모세를 지금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 모세에게 있어서 어떤 현상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보면서 이제는 내 차례다, 이제는 내 차례다 라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내게도 일어나게 되다. 아니 같이 예수 믿고 같이 하나님 믿는데 왜 내게는 그런 은혜가
철저하게 좀 깊이 관찰을, 자기 스스로를 관찰해서 그 막혀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까 예배 전에 성경 읽으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성막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시작부터 그날까지 그 과정들이 복잡해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갈고리 하나 만드는 일까지 그게 수백 개잖아요. 성막은 번지단만 있어서 성막이 되는 게 아니에요. 법궤만 있다고 해서 성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갈고리 하나까지 다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갈고리 하나까지 다 100%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돼야 성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이 왜 안 세워지냐? 심령 속에 성막이 왜 안 세워지냐 하면은 앞에 있어야 할 일들을 귀찮게 해야 되니까, 앞에 해야 될 수고를, 땀을 흘려야 될 그 시간이 그걸 안 바치니까, 그 땀과 눈물과 기도와 그 수고와 헌신, 그것들을 다 무시한 채 성막의 영광만 바라보니까 내 속의 성막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수고하기가 싫어요. 땀 흘리기 싫어. 요새 젊은 애들처럼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 3D인가 그런 거 돈 많이 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월급을 200만 원, 250만 원씩 준다 해도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사우디아라비아 저 달러 벌러 가고, 월남 목숨 내 걸고 전쟁터에 갔다 오고, 지금 세대들은, 부모님 세대들이 너무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내 새끼는 고생 안 쓰게 되겠다, 이게 누구 집에서나 다 가지고 있는 철학 아닙니까? 내 새끼는 고생 안 쓰겠다. 머리카락을 잘라서라도, 그거 팔아서라도 새끼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소 팔아서라도, 논밭 팔아서라도 새끼 학교 보내고 해가지고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이 그거 20대 30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25를 압니까? 보리밭, 그 무슨 고개? 보릿고개를 압니까? 저도 보릿고개 모르긴 몰라요. 보릿고개를 압니까? 왜 그때 6.25 때 피난 같은 얘기하면 그때 라면 싸고 먹지 뭐 했냐고 그런 소리나 할 줄 알지. 애들이요 천지사방을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애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온실 속에 키워가지고 그 비닐로 그거 벗겨버리면 아이고 추워 못 살겠어, 아이고 더워 못 살겠어, 별소리다.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 정도는 버티고 버텨서 어쨌든 살아내겠지만, 우리 젊은 자녀들이 이 나라를 책임질 나이가 되면,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가 되면 어찌 될까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거를 안 모르면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살아가지고 지적을 하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일찍 치마하고 가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오늘 보라. 오늘 보라는 거예요. 내일 볼게요. 다음에 볼게요. 요새 바쁘니까 내년에, 연말 지나고 내년에 좀 한가하겠으면 볼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보고 싶은 사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자, 앞에 3장으로 가서 봅시다. 3장 3절 보시면, 3장 3절 시작.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아멘.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야. 목사님 나이가 얼마죠? 80이죠. 80년을 살았는데 그런 현상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도 본 적 있어요? 80도 아닌 사람 이해가지 마. 80을 살았는데도 그런 현상은 생전 처음이에요. 불이 타는데 나무가 안 타고 있다? 이건요, 가시나무가 첫째는 해석이 두 가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지만 엄청난 학대와 핍박 속에 있지만 불에 타지 않는다는 거죠. 고난의 불이에요, 첫째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구원할 계획이니까, 출애굽할 계획이니까 그런 것을 환상이 아니고 실제로 저 가시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너의 백성이 불에, 고난의 불에, 애굽왕의 그 핍박에 망하지 않는다. 그걸 메시지로 던지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불이 고난의 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가시떨기 나무에 붙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시나무가 혼자서 버티고 혼자서 살았지만 이제 불이 함께 한다. 그게 불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60만 대군의 노예, 종살이하고 있는 그 노예들의 대표자로 한 사람 모세를 불러서 지금 그들의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따라합시다. 보리라. 아까 14장 오늘 본문 14장 3절에서는 따라합시다. 오늘 보라. 보기 위해서는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보겠다는 생각 없는데 하나님이 보여줄 리가 별로 없어요. 사모하고 바라보고 오늘의 주제가 보라입니다. 보라. 그러니까 모세가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는 첫 단추가 뭐냐면 불타고 있는 저거 봐야 되겠다. 80평생에 어디 저런 일이 있을까? 저거 내가 확인해야 돼. 봐야 돼. 가까이 가서 뭔 일인지 확인해야 돼.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오면서 도착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불을 내가 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봐야 되겠다. 보리라. 큰 소리로 보리라.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야. 보리라. 그러니까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보겠다는 믿음의 의지, 마음의 생각, 이게 살아나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한 번만 더 합시다. 보리라. 오늘 보리라. 아멘. 앞에 2장 12절 2장 12절 말씀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국 사람을 쳐 죽여서 안매장했다.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네? 자국민도 아니고 외국인인데, 그것도 자기들이 주인 아니고 그 사람들이 주인인데 애국 사람을 때려서 죽인 거예요. 때려주면 안 돼요? 말려줘야지. 때려주면 안 되고. 보세요. 모세가 본 게 어디를 봤다고?
좌우를 본 거야. 이게 자연인이에요. 자연스러운 인간의 삶이 오른쪽 왼쪽 앞뒤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위를 봐야지. 그 불은 고난의 불이기도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라. 하늘의 불. 그러니까 원래 교회를 다니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요즘 내가 안 빠지고 잘 나오고 있다. 오늘 박지사는 왜 안 오셨대요? 궁금하네. 오성찬도 주고. 아들한테 가세요. 집 손자한테 갔겠지. 손자보러 갔겠지. 아들은 뭐 보고 싶을까? 다 늙어가는 아들. 왼쪽, 오른쪽, 앞쪽, 뒤쪽만 보는 게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려면 위를 의식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옆을 의식하잖아. 우리가 누가 어쩌면 어떻고 속으로 이게 우리 속에 크게 숨기고 있지만 무슨 숙도를 먹었는데 참새를 잡아먹었는데 지지배 옆 사람을 의식하면 위가 안 열려요. 좌우를 살피고 사람 때려 죽였을 때 위가 열렸어요? 이 위 말고 이게 좌위가 안 열린다니까. 좌우를 살피는 게 아니고 믿음은 위를 살피는 거예요. 믿음은 위쪽을 감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이제 누가 오고 예배 찬송하다가 누가 오고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왔구나 벌써 알고 있잖아. 알잖아. 믿음의 시간, 이 예배 시간은 위쪽을 안테나를 위쪽으로 올려야 돼요. 옆에 누가 왔나 안 왔나 이거 챙길 거 없어. 위쪽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믿음의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하나님을 감지해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감지할 능력이 없다면 그 믿음이 아직도 애기 믿음이죠. 따라합시다. 주여!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위를 볼 수 있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시잖아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너무 미련해가지고 집사람이 저보고 자꾸 미련하대요. 곰탱이 같대. 쥐띠인데 무슨 곰띠요? 그러니까 원래 모세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좌우를 살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3장 그러니까 2장에서 그런 사람이었고 3장에서는 뭔가 바뀐 거예요. 위에서 내려온 불을 내가 확인해 드린다. 그러니까 봐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이 작동을 하는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 믿음이 작동을 한 거고 오늘 이건 본문 14장 13절에 가서는 따라합시다. 오늘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시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속에 관통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은 보라라는 이 단어로 출애굽기를 관통하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보라 같이 갈래? 고마워. 그것도 오늘 보여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예배되지 않죠. 그죠? 찬송이 찬송되지 않죠. 기도해도 헛바퀴 돌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게 심령 속에 차면, 그게 충만해지면 예배당에 오는 걸음걸이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걸음걸이부터 달라진다. 여러분 학교 갈 때 신나게 가본 적 있습니까? 우등생들은 그렇게 가더라고요. 뭔 뜻인지 알죠?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가방 뒤로 걸쳐매고 철퍼덕 마치고 하교할 때도 공부 잘하는 놈들은 걸음걸이가 달라요. 예.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내가 교회 올 때, 차를 몰고 올 때, 집에서 예배 준비를 할 때 얼마나 내가 신나게 오고 있는가. 그 중요한 얘기예요. 그날 받은 은혜가, 그날 받을 수 있는 은혜가 그 자세가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세가. 네. 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을. 어떤 수술이냐면은 종의 관념, 종의 생각, 종으로 80년 살던 모든 것을 그 수술해가지고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서 어떤 죄도 사람은 그 죄를 용서하면 안 돼 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죄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맞습니까? 자, 보리라. 그리고 볼 생각은 좌우만 있었던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불을 보면서 내가 봐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14년 오늘 네가 보라는 거야. 모세가 외쳤어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외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홍해 바다 앞에서 너무 막 벌벌 떠니까 막 군대는 쫓아오지. 이제 뭐 영락없이 칼에 죽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위험한 상황,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외치기를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죠.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도 뭐가 열려야 된다? 눈이 열려야 된다. 종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눈, 하나님의, 그러니까 바로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볼 수 있는 눈, 관점을 얘기하는 관점. 어떤 사건, 사고, 어떤 현상, 일어나는 일들을 좌우를 살피는 요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위가 열리면서, 위쪽이 열리면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냐면은 이거는 엄마 아버지한테서 다 물려받았어요. 그러나 위쪽을 열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가며 애를 써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해서 위쪽을 뚫으려고 하는 거예요. 위쪽을 뚫으려고. 왜? 위쪽을 막고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공중 권세를 가진 사탄 마귀가 위쪽을 막고 있기 때문에 쉽게 위로 못 올라가요. 내가 찬송 부르면 저절로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위를 막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착하게 생겨도, 아무리 저 사람 법 없이 살아도 해도요, 위쪽을 뚫으려면 애를 쓰세요. 그러지 않고는 열리지 않아요. 애기 낳을 때처럼 가물가물하죠.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애기 낳을 때처럼 산고의 고통, 그런 힘이 들어가야 위쪽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슬쩍슬쩍 기도 몇 마디 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모세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내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내 눈도 열려야 된다. 보라. 언제? 오늘. 자, 곧이에 3장 5절.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5절 시작.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희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신은 종들이 신는 신발이에요. 종들, 노예들의 신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만나셔서 지금 치료 중이고 수술 중인데 눈을 고치시고 눈을 여시고 발을 이제 거룩한 땅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신발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게 뭔 얘기냐?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 앞에 지금 이루어졌단 말이야. 모세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경치 좋은 곳에 혼자 서 있으면서 그래서 그 땅을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호렙산에 임했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거죠. 임재가 있는 거기가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 어릴 때 교회당 예배당을 거룩한 곳이라고 배웠어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나 예배당이 거룩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심령이 거룩한 거죠. 예수 피로 씻음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건물은 유럽의 엄청난 유럽의 교회당들, 지금 유럽은 기독교인들 숫자가요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교회를 출석하는 숫자가 몇 프로 되지도 않아요. 그 잘 나가는 유럽이 기독교가 쇠퇴한 거예요. 그러면서 건물들은 술집으로 팔리고 회사로 팔리고 또 모슬렘들의 모스크 십자가 다 떼고 그렇게 유럽은요 다 배려버렸어요. 교회당이 거룩하다고 했지만 거룩한 예배당이 다 술집되고 뭐되고 다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께서 함께 하시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가 거룩한 거고, 귀신과 함께 놀아나면 나는 더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님이 성경은 귀신을 더럽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회 때 보면, 부흥회 때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 속이 막 죄가 가득한 이런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쫓아왔다가 그런 영적인 능력 있는 집회에 가면 막 구역질을 하고 막 토해내고, 어제 먹은 술 다 토하고, 어제 먹은 그 안주 오징어 다 막 그게 소화가 될 때가 더럽지, 소리만 들어도 그 더러움이 막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것이 더러운 것을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귀신을 불러들여요. 하여튼 우리가 이런저런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지을 때 귀신이 들어온다. 죄를 짓게 하는 놈이 그놈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예수 믿어도 죄를 받아들이는, 죄를 지었다는 말은 죄를 받아들인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부분적으로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맨날 용서해 주세요, 싹 다 씻어주세요 이래 하지 말고, 양덕에 목욕탕 갔더니
그때 미시는 분이 왜 깨끗하게 잘 안 밀어줍니까? 말했더니 2만 원 어치만 밀었다는 거야. 돈을 2만 원 내거든. 여탕에서 일어난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 다음에 와서 또 밀으라 그 뜻이야. 여러분 교회 와서 그러지 말고 거룩함을 추구하시고 거룩한 척 해라 그게 아니고 진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더러운 것을 만지지도 않고 그거 쳐다보면서 침 흘리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을 쳐다볼 때 자꾸 거기다 침을 흘리고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오늘따라 내 말만 하십니다.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모세를 대표로 만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수술하시고 치료하시고 발을 거룩한 발로 구별해 주시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발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면 거룩한 자리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된다. 아니 자연 산도 거룩한데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지은 이곳이 거룩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성령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성경에 365번 나온대요. 성경학자들이 그걸 쭉 신구약 전체 다 찾아봤는 거야. 1년에 며칠이요? 그러니까 사람 살면서 걱정이 떠날 때가 이때 없대요. 걱정 떠날 날이 없다는 거예요. 365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숨이 멎는 그 순간이 와야 이제 걱정이 끝나는 날이에요. 죽을 때까지는요. 요거 학교 들어가면 좋겠다. 아이고 이거 졸업해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좋겠다. 아이고 이거 대학교만 붙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거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만 하면 좋겠다. 아이고 이거 시집 보내고 장가만 보내면 난 편하게 살겠다. 응애 하는 순간에 나를 부르는 거야. 나를 부르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돼지는 염려가 있을 것인가? 고기는 잘 먹으면서 돼지는 염려가 없어요. 그 밥통에 그 돼지 밥통에 막 머리 쳐박고 그냥 먹는 거예요. 우리 삶도 허브적 벌써 11월달 연말이잖아. 올 한해도 작년 한해도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다들 고생 많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발을 매니큐어 바른다고 이뻐질까? 아니에요. 누가 봐도 못생긴 발, 누가 봐도 내 몸 중에 참 창피한 것처럼 느껴지는 발이지만 하나님 앞에 선다면, 교회 오는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는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 앞에 수술받은 발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발이 됐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12절 말씀. 4장 12절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따라합시다. 성부도 가르쳐 주고 성자 예수님도 오셔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입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이 뭔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이, 난 못해요. 아이고, 내가 이 늙어가지고 혀도 뭐 양이나 돌보고 40년 이래 세월 지나면서 말도 다 잊어버렸고 입도 둔하고 혀도 뻣뻣하고 아이고, 바로왕 앞에 가서 말 못해요. 몇 번이나 그랬어요. 하나님 화가 났었어요. 하나님도 화냅니다. 그냥 맨날 좋으신 하나님만 아니에요. 모세를 만나고 몇 번 안 한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노하여 속에 나오죠. 그 바람에 막 기가 푹 죽어가지고 하여튼 그래 출발을 했는데 늘 부정적인 말,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 해본 적이 없어요, 안 될 거예요. 이게요, 우리들이 늘 내뱉는 말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을 내뱉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다르게 표현하면 귀신이 충동질하는 말을 했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그런 말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말, 성령이 감동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앞으로 축복받으실 거예요. 그런 성령의 축복을 선포하는, 자기 보고도 말하세요. 너 잘생겼다. 거울 쳐다보면서.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지? 그렇지만 오늘부터 거울로 이제 세수하고 구르고 바를 때 딴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잘생기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완벽하십니다. 내하고 똑같은 놈이 하나도 없네요. 수백 명, 수천 명이 걸어 다녀도 내하고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요래 조금만 열어보면 아니야. 그러니까 할 말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자세가 돼야 말을 해주죠.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말해주고 하거든요. 그건 체면이 막 밟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멘토를 하고 이런저런 도움될 만한 얘기를 해줘도 안 받아들이면 내 말은 땅에 떨어져버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니라. 이게 축복의 재료가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했잖아요. 성막 다스리고 나서 너무 고생했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권위로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눈이 열리고 발이 거룩해지고 입이 열리고. 그러니까 입이 열려도 이거 아니고, 그거는 저쪽 동네 살 때 얘기고, 지금 예수 안에 왔을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말을 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과 다른 얘기를 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꾸 말을 하면 성경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말을 하게 하는 거죠. 성경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성경이 내 속에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사서삼경, 논어, 맹자, 그런 것도 가득 차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야 하나님이 볼 때 이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17장 출애굽기 17장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논리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고치는 중이에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피곤하다고 내려오면 저쪽이 이기는 거예요. 전쟁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기게 하시려면 손을 드셔야 합니다. 손이 이뻐서 이기게 해줄까요? 손 잘생겨서? 아이고, 손 잘생겨서, 아이고 손이 곱대, 아이고 10년은 손이 젊어 보인다, 얼굴이 10년은 젊어 보인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진짜 마실 거야. 그때 아이 뭐 그런가 봐 그러고 집에 가서 그걸 봅니다. 화장품 바꿨더니 10년은 젊어 보인다 그러네. 속지마, 속지마. 지금 나이를 누가 해결해 주겠어? 밥을 먹어가면서 나이 먹은 나이인데, 그죠? 따라서 손을 들자. 손을 높이 들자. 평생에 예수 믿으면서 예배 시간에 손 한 번도 안 든 사람 있습니까? 이거 없죠? 없죠? 손은 구원 안 받았습니까? 잘 생각해 봐요. 입만 받아서. 근데 왜 이렇게 맨날 요래 붙잡고 있습니까? 조용하게 세세시자. 그게 경건합니까? 그게 거룩입니까? 아니요. 예배는 축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축제가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시작하면 다른 데 별 관심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백화점 가고 싶지 않아. 사장은 섭섭하겠지만 백화점 뭐 갈 일은 뭐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세요. 시편 47편에도 1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너희 만민들아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손도 구원 받았으니까. 아니 입만 요래 오리무새가 입만 올라나? 손은 바로 우리의 몸뚱아리 전체가 구원할 건데, 우리 몸이 전체가 교회인데 손을 높이 드십시오. 제발. 손 드는 게 뭐 체면 상하십니까? 체면이 상하면 손 들면 그게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옆에 사람. 하늘이 열리면, 위가 열리면, 위쪽이 딱 열리면 내 몸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던가 그걸 생각해 보세요. 누가 묶어놓은 것처럼, 포승줄로 죄 지은 사람들 묶어놓은 사람이 묶어놓은 것처럼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말고 풀려야 돼. 그러니까 모세를 만나서, 지금 모세의 신분은 종이에요. 바로가 이 종살이하는 60만 대군 200만 국민들을 종으로 묶어놨다니까. 묶어놨어. 눈으로 볼 때는 묶어놓은 게 안 보여요. 그러나 위쪽이 열려서 여기에 눈이 열린 사람이 보면 모세도 묶여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니까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 대표자 모세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풀어주셔야 된다. 내가 발버둥 친다고 풀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된다. 누가복음 말씀드렸잖아요. 그 누가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사탄에게 매인 이 여자를 매인 것을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사람이 보면 매인 게 있습니까? 없어요. 같은 교인들이 볼 때 매인 게 없다니까. 없는데 주님은 난데없이 말씀하시기를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것이 안식일이고, 풀어주는 것이 회당이고,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묶인 게 없어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면 내가 묶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찬송이 왜 안 되냐? 묶여서 그런 거지.
두말하는 잔소리지. 기도가 왜 안 되나 주여만 해놓고 왜 할 말이 이리 없나. 저 사람들 고함지를 야단인데 뭔 말이 저게 할 말이 저게 많은 거. 근데 사람이 술을 먹으면 평소에 조용하던 사람들도 뭐가 많아져요? 여러분 주위에 있죠? 네. 술만 처먹으면 처먹는 게 아니고 술만 잡수시면 평소에 막 그래 조용한 사람들 입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만만 입이 열리면서 졸졸졸 자고 있는 애들 다 깨워라 용돈 준다고. 야밤에 지금 한 10대 지금 용돈 준다고 아들 깨우면 애들 좋아하겠어? 그냥 머리맡에 놔두면 될걸. 술 먹어가지고 그만만 술 기운에만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잡사보세요. 성령이 속에 들어와 보세요. 매여 있을 수 있는가? 풀어버린다니까. 찬송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교회 온다고 해서 다 풀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직분 받았다고 다 풀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야. 언제든지 부분적으로 묶여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묶임에서 매임에서 풀어지는 것이 예배인데,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했잖아요. 원한을 풀어주신다 했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서는 32절에 성경을 풀어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왜 안 풀어지는가? 예배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도 묶인 상태로 온 그대로 앉았다가 예배 마치고 가면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듣고 보니까 지나가신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문을 열어주시고 발을 씻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옵시고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몸이 움직이는 게 예배요. 그냥 와서 앉았다가 철거다가 앉았다가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니까. 눈이 움직이고 귀가 움직이고 입이 달싹달싹 하는 게 확 열려버리고 손이 묶여있던 것처럼 그러더니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조용하게 장로교 본질 조용 바늘 떨어지면 소리 들리는 처럼 조용한 예배만 드리다가 성령이 가슴을 치면 쇠가 떨어져도 안 들려요. 휴대폰 들리니까. 몸이 성전인데 왜 성전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입은 가만히 있고 손도 가만히 있고 택시 탈 때 손들 때 아니 마음만 다 하면 되잖아. 마음만 다 하면 꼭 손들이 되니까 지랄하네. 꼭 뭐 그래 관직을 기도해야 되니까 한 번도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그런 식이에요. 집에도 꼭 해야 됩니까? 아이고 꿀밤 주고 싶어. 그런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어. 저쪽 옆에 있어. 저쪽 옆에 있는데 마음만 다 하면 택시 서겠지. 물론 설 수도 있겠지만 손들이 내가 택시 타겠다고 손들이 되죠. 오늘 은혜 받아야 되겠다고 손 좀 들면 어때요? 옆에 사람은 그렇게 두렵습니까? 누가 이슬람이 왔습니까? 불교 신자가 왔습니까? 무교 귀신 덩어리가 왔습니까?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인데 뭐가 그렇게도 옆에 뭐 인사하면서 내 때문에 고생 많았지? 25장 22절 22절 자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뭐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가 열리는 거지. 맞습니까? 거기서, 거기 어디냐면은 성막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디서 만나냐? 속죄소, 지성소죠. 속죄소는 오늘 그 성경 읽는데 보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괴가 이렇게 사과 괴짝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속죄소고, 속죄소 위에 곧 속죄소가 다른 이름이 정거궤예요. 그렇죠? 정거궤 위에, 정거궤 위에는, 그러니까 정거궤가 제가 설명 잘못했네. 밑에가 법궤고 요 밑에가 박스로 돼가지고 법궤가 있고 그 위에 2층으로 그 규격에 맞게 2층으로 똑같이 같은 사이즈로 2층 올려진 게 속죄소예요. 그게 이름이 정거궤고, 그 속죄소 정거궤 위에 두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룹은 천사죠. 요 왼쪽 끝에 천사, 오른쪽 끝에 천사, 두 천사가 날개를, 아까 읽은 대로 보니까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를 덮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자면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요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죠. 아멘. 지금은 지성소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지성소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성령으로 감동하고 있고, 어떤 때는 막 책망도 하시고,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가던 길을 멈추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요 두 그룹 사이에서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옆에서 그냥 자유롭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말씀하셨잖아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지성소 그룹 사이에서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주님이 오셔야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이죠. 예루살렘 계실 때는 갈릴리에서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없죠. 몸은 하나니까. 그런데 지금은 성령이 각자의 마음속에 다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마음속에 다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지성소가 벌써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오셨다 그 말은 성전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를 바꾸어 주시고, 입을 바꾸어 주시고, 귀도 손도 발도 종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고 난 뒤에 계속 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냥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고 구원 그 이후, 구원 후의 변화, 구원 후의 성숙, 구원 후의 성장, 그게 직분받고 이런 게 차원이 아니랄까요. 내 영이 성장하고 내 영이 성숙하고, 애가 커지면 엄마인 줄 알고 형한 줄 알고 누나인 줄 알듯이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고 난 상태에서는 몰라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꾸 영적 그 감각이 자꾸 이렇게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소에 오신, 내 마음속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지금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기뻐하지도 않는데 내 혼자 오늘 찬송 1시간 했어. 아니 목사님 얼마나 지겹냐 하는 이 말이야. 한 곡을 3번 4번 불렀어. 전에 한 곡 가지고 40분 부른 적도 있어요. 한 곡 가지고 40분. 아니 저 서울 명성교회 김삼방 목사님은 한 곡과 밤새도록 부른다더라. 거기에 비하면 저는 3발 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 인도하는 사람들이 보면 곡을 막 한 30분 20분 찬송 인도하잖아요. 예전에
곡을만 한 100곡을 준비해봐. 100곡을 막 늘어놓고 이거 부르고 저거 부르고 이걸 그래 시간 되면 끝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쟁기를 깊이 넣고 이랴 하면 소가 쫙 나간단 말이야. 땅을 깊이 갈아야지. 후렴이라는 게 능력 있는 후렴이 부르는 능력이 있어요. 후렴을 자주 부르세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그 예배 인도를 제가 예배 인도한다기보다 여러분 스스로 한 번 한 번 자기가 자기 예배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예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 이래나 저래나 할 것도 없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면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데 어지간해서 제가 한마디씩 하겠습니까? 그렇죠?